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고대의 싸움은 기선제압이 승리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졸들의 사기가 눌려있으면 백전백패의 상황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이끄는 장수 하나만 죽어도 싸움의 기세는 완전히 반전되기 일쑤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적의 탄환에 맞아 전사할 당시 했던 말 기억하실 겁니다. 싸움이 한창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죽음이 곧 승패를 좌우하는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싸움의 그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조선은 당시 군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열세였기에 이순신 장군의 병법에만 크게 의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뛰어난 군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병장기가 앞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싸움이 한창일 때 최고 수장의 죽음은 전장의 분위기를 완전 폐색으로 몰아가기에 아주 충분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그와 같이 말했던 것이죠. 군사들이 전장에서 사기가 떨어지면 오합지졸과 같습니다. 원래 오합지졸은 체계에 있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징병된 군사들입니다. 군대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군기와 기강이 없는 것이 오합지졸의 특징입니다. 오합지졸인데다가 겁먹은 군사들은 전쟁이 시작되면 어디로 튈지 도망갈 장소부터 물색하기에 바쁩니다. 군사들의 정신 상태가 이렇게 해이하면 군기와 기강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합지졸에 군기를 넣으려면 희생 타겟이라는 게 항상 필요하죠. 군율을 위반한 군사가 발견될 즉시 그 많은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즉결 처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본 병사들이 정신이 버뜩 나가지고 군율을 지키게 돼 있죠. 저는 얼마 전 김진명 작가의 역사소설 고구려 6권을 다 읽었는데요. 마지막 6권째인 소수림 왕 편에 보면 소수림 왕인 고구부가 나옵니다. 고구부가 중국의 전진과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고구려군은 전진과 대치하여 전면 대결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오합지졸의 상태였습니다. 그랬고 변별한 장수 하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백전백패의 그런 상황으로 몰려갈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전진에는 원위강이라는 전진에서도 손꼽히는 제후이자 장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밑에는 노련한 인물들이 아주 즐비하게 있었고요. 또한 그의 부대는 훈련과 전장에 익숙한 정예 군들이었고 또 강병이었습니다. 군사 장비나 군병의 숫자적 측면에서도 막강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진의 원위강은 초반에 기선제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고구려의 오합지졸을 말탄 기병으로 돌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고구부는 적의 기병 부대를 대항하여서 도부수라는 그런 군대를 앞세웠습니다. 도부수란 말탄 기병에 대적할 수 없는 보병 부대입니다. 방패도 없어서 궁병, 그러니까 활 싸움으로 하는 궁병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기병에 맞서려면 장창 부대나 궁병 부대가 필요한데 고구부는 소수림왕은 적 기병에 도부수로 맞서겠다고 고집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전진군은 무모한 고구려군을 바라보면서 사기가 등등했고 반면에 고구려군은 참담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고구려의 도부수군은 싸우기 전부터 벌써 기가 눌려버렸습니다.
어떤 장수는 아예 포기하는 듯 자신의 무기조차 떨궈버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오합지졸의 병사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었고 사기 저하는 순식간에 온 군에 전염되었습니다. 전장의 뚜껑이 열렸고 적의 기병이 이제 돌진하여 코앞까지 다가오는 상태였습니다. 수분 후면 이제 고구려군은 무참히 적의 공격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부는 이 싸움을 위해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수십 개의 범종이었습니다. 전쟁의 순간에 이 범종들을 설치했는데 왜 범종들을 가져왔을까요? 적의 기병이 전속력을 다해서 접근해 올 바로 그 순간 이 범종들을 쳐댄 것입니다. 마른 소리에 민감한 동물인지라 수십 개의 범종이 일시에 울리면서 광야를 메우자 큰 소리에 말들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장수들이 낙마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수와 말이 땅에 둥글며 순식간에 대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오합지졸 도부수 병사들은 오한이 봉봉했죠. 하지만 이내 상황이 반전되었음을 깨닫고는 적 기병부대에 뛰어들어가 그들을 무참히 도륙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적장 원희강도 있었습니다. 기세 등등했던 그였건만 그와 그의 군대는 처참히 무너졌고 승리는 고구려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구려군의 사기는 한껏 고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합지졸을 가지고서는 절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무모한 일입니다. 싸움에 진 패잔병들을 긁어 모아서 다시 전투에 임하는 것은 오합지졸을 데리고 싸우는 것과 또 진배 없습니다. 승리의 고지가 전혀 보이질 않는 일입니다. 패잔병들은 이미 싸움에 짓눌려 있는 데다 몸까지 만신창이가 된 상태기에 강행군보다는 그들을 오히려 쉬게 하는 게 우선이죠. 재충전하지 않고선 부작용만 일어납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50일간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쉬라고 재충전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그 기간 재충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부활을 목격했고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그들에게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도 두렵지 않을 용기와 믿음이 이 5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채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으신 후 3일 동안 모든 전의를 상실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그들의 열정은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전장이 아닌 평상의 일을 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장에 나가 싸워야 할 주의 군사들이 전의를 상실한 채 방구석만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주님은 구약의 예언과 생전했던 당신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구속사의 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은 채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겨내셨고 또 당신의 뜻을 제자들을 통해서 펼치실 그 원대한 꿈만을 꾸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으로 정복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또 그들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기간이 50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용사를 키워내기 위한 터잡기 공사가 이 50일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흡사 제자들은 패잔병과 같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오합지졸과 같았습니다. 고구려의 군사들처럼 그들은 오합지졸로서 전장에 투입된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기병이 몰려올 때에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적의 기선제압에 기가 죽어 엄딱달싹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고구려엔 고구부라는 위대한 소수림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있는 한 전쟁은 승리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의 죽으심으로 기가 죽어있는 저 제자들 가운데는 분명히 그들을 위대한 병사로 만드실 살아계신 주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고구버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서 적을 맞이하여 대승을 거두었듯이 우리 주님 또한 세상과의 모든 전투를 다 준비해 놓고선 제자들을 적진 앞에 세워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계획이 그 50일간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한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진 앞에 있는 무능하고 망연자실한 상태, 그것이 제자들의 것이었지만 끝까지 주님 편에 서면 승리는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싸움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담대히 나가면 되겠지요. 우리 주님께서 막판 빚으로 준비해 놓으신 병법,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오합지졸 제자들을 위대하고 영맹한 군사로 만드는 비결 그 자체였습니다. 고구려의 군사들이 한참을 쫄고 있을 때 수십 개의 범정이 온 천지를 울려 퍼지자 적의 기병들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비장의 카드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을 위대한 복음의 용사, 전신갑주의 군사로 만드는 최고의 비결이었습니다. 최고의 장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성령을 힘입을 때 위대한 복음의 용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행보가 성령 강림 전후에 아주 큰 격차를 보였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에게조차 두려워 떠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겁나며 몸을 낮추었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 저주까지 하였으니 주님의 낯을 똑바로 보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는 원수들이 즐비한 성전을 담대히 오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3,000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만큼 당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모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지요. 주님처럼 내가 주님처럼 똑같이 그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다. 그러기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비장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구려가 전진과의 싸움에서 범정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범정 덕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날고 뛴다고 해도 세상을 감당하기란 벅찬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질고 즐겨서 순교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기에 끝까지 그들이 견딜 수 있었고 또 순교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견딤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저는 가끔 주기철 목사와 같이 모진 고문을 감당해내신 분들을 생각하면 그 같은 일을 내가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간혹 해봅니다. 못 박힌 판자 위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용기 하나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주님께서 만전을 다해 놓으신 승리의 고지가 눈앞에 보이기에 모진 고문도 가진 핍박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승리의 고지인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서서 자신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승리의 고지를 보여주니까 그가 당당하게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정보다 강력한 성령께서 주기철 목사의 중심을 잡고 계셨고 또 범정보다 더 강력한 성령께서 스데반의 집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해낼 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주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또 여전히 이 땅에 거하시고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심령 가운데 그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지금도 강한 바람 소리처럼 혹은 불의 혀처럼 임재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폐잔병과 같고 오합지졸과 같은 성도들을 지금도 여전히 강한 군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이 땅에서 실패한 신앙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매우 강한 군사입니다. 혹시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열병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것을 보는 이로 하여금 완전히 기가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삶이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모자란 사람이 없기를, 그래서 그 모자람이 없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은 세상을 정복했지만 자신은 실패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힘이 있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낼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도와주시고 힘이 되시는 그 성령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 있는 파워가 있는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 그 모두를 다 감당해낼 수 있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항상 성령 충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또 주님의 명령,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